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언제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변해 주시는 장면이 여러 번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천국에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좀 오해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한 자리 좀 해먹고 싶었던 겁니다. 장관으로 이 사람들이 쓰임받기 원했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었던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관심사가 누가 큰 자냐, 누가 높은 자냐, 이게 너무나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한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제일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답변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는요, 이 천한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숫자로도 치지 않았고 천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와 같은 자가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을 일깨워 주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거든 어디서 해답을 얻어야 되냐? 세상에서 해답을 얻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 해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만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주는 답이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답이 있는데 무엇이 진리일까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거든 우리가 어디서 그 해답을 얻어야 되냐면 예수님께 그 해답을 얻는 자들이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하면서 용서에 관한 일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용서에 관한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아픔을 주고 내게 고통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언제까지 내가 용서해야 하는지 이런 의문이 여러분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용서에 관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도 어디서 해답을 얻어야 되냐면 예수님께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용서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용서에 관한 질문. 베드로가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용서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베드로의 질문에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용서에 관한 질문을 했다면 용서에 관한 횟수를 물어봤잖아요. 주님,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면 주님께 답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몇 번 용서해라 라고 하는 그 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베드로는요, 좀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몇 번 용서해 주리까 하고 주님의 대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본인이 얘기합니다. 본인이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베드로의 용서에 관한 생각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용서에 관한 생각. 베드로는 형제가 잘못하면 7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베드로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본인이 답변하면서 7번까지 할까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 베드로의 용서의 커트라인은 어디였냐면 형제가 잘못하면 7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사람마다 용서의 커트라인이 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용서에 관한 커트라인이 분명히 정해져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3번은 용서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3세판을 생각하잖아요. 3세판. 3번은 용서할 수 있겠다.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한 사람이 내게 잘못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내게 잘못했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내게 잘못했을 때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될까? 이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내게 잘못하고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아픔을 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3번은 용서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한 번도 용서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베드로보다 더 쓸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한 10번 그 정도로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7번을 70번. 여러분 7번을 70번이면 7 곱하기 70번을 하면 490번입니다. 490번을 용서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요.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가 잘못하면 완전히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용서해야 된다. 내 형제가 몇 번 잘못했던 간에 그 횟수와 상관없이 그 형제를 완전하게 용서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에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완전히 당황했을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7번을 생각했거든요. 그 7번도 아주 높은 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데 예수님은요. 완전히 용서하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여러 번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을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베드로처럼 동일하게 말씀할 거예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이웃을 완전히 용서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을 완전하게 용서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요. 강력하십니다. 완전히 용서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게 상처를 줬는데요. 내게 아픔을 줬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용서하라. 그것도 완전히 용서하랍니다. 완전히.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강력한 용서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요. 정말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들은 거예요. 예상치 못한 답변.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이 사람이 어찌할지 몰랐을 때 정말 머리가 쥐가 났을 거예요. 머리가 쥐가 날 정도로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1만 달란트의 비유를 하시면서 용서에 관해서 이해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의 비유를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1만 달란트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1만 달란트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한 달란트가 금으로 34kg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시세로 한번 제가 이렇게 따져봤습니다. 오늘날 금 시세로 따져봤더니 한 달란트가 34kg예요. 34kg. 그것을 오늘날 시세로 따지니까 약 20억 원이 됩니다. 20억 원. 약 20억 원. 그러면 1만 달란트는요. 얼마에 되는 금액이냐면 20조입니다. 20조. 여러분 20조 하니까 여러분 너무 커서 가늠이 안 되시죠? 여러분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숫자에 빚을 진 한 사람을 임금이 그 사람을 끌어옵니다. 끌어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종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내 몸과 내 처와 자식과 집과 전답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1만 달란트를 갚아라. 그러니까 20조를 갚아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이 임금이 얘기한 거예요. 임금이 20조를 갚아라라고 임금이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종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간절하게 호소했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이 종이 진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습니다. 탕감해 주고 너 이제 갚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 라고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조의 빚을 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무거운 짐이었겠습니까?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그것을 탕감해 줬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날아갈 정도로 기뻤을 거예요. 너무 기뻤을 거예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 빚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임금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0조의 빚을 내가 안 갚아도 된다. 이제 넌 자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이 기뻤겠어요. 너무 기뻐서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식들에게, 자녀에게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나 이제 빚이 없다. 빚이 다 탕감받았다. 그러면서 너무 기뻤을 거예요.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본인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은 어떤 금액이냐면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성인이 하루에 일해서 버는 일당이었습니다. 일당. 그럼 오늘날로 따지면 10만 원으로 한번 치자고요. 10만 원. 오늘날 하루 일당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직업에 따라서 다르지만 10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여러분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는 약 10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니까 이 사람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뻤던 그 사람이 20조의 빚이 탕감받아서 너무 기뻤는데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나니까 자기의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나니까 이 사람은 멱살을 붙잡고 너 1000만 원 갚으라고 지금 멱살을 흔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너 1000만 원 갚아라. 그러니까 이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내가 갚겠다고. 나에게 좀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아니야. 당장 갚으라고. 그러면서 아주 얄짤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을 데려다가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동료들이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합니다. 동료들이 이 모습을 봤습니다. 동료들은 뭘 알았을까요?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20조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20조 원.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본인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동료들이 너무 민망한 거예요. 야, 이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자기가 20조 원의 빚을 탕감받아 놓고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다니. 너무 민망한 겁니다. 동료들이 이걸 보고. 그래서 동료들이 가서 임금에게 이걸 일러 바칩니다. 임금이 이 소리를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람을 당장 잡아들이라고.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했을 때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면서 너가 이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오늘 1만 달란트의 비유예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용서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왜 1만 달란트의 빚진 자 이것을 왜 비유로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바로 베드로였던 겁니다. 베드로는요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준 거예요. 베드로가 지은 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가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지을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두룩합니다. 그 죄를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베드로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만 달란트의 비유를 해 주신 거예요. 너는 네가 갚을 수 없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지옥 갈 죄, 그 죄를 너가 용서받은 거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느라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시인하게 하심으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의 상처도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주님의 양을 그에게 맡겨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맡겨주셨어요. 베드로가 용서받은 죄는요, 엄청난 죄를 베드로가 용서받은 겁니다.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에 비하면요, 베드로의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형제가 지은 베드로에게 지은 죄는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베드로의 죄는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고, 베드로의 그 주변에 있었던 형제들이 베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이런 죄는요, 100데나리온의 그런 빚과 같은 그런 차이가 엄청나는 그런 빚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값 우리가 갚을 수 없어요. 울어도 주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주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들, 이 죄, 지옥 갈 죄를 주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죄를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대속제물에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제가 되게 얌전해 보이고 하지만 저는 참 속으로 죄를 많이 짓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제가 예수동행 일기를 쓰면서 제 안에 죄를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제 안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제가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사람들은 모르죠. 내가 사람들을 얼마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이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그 생각은 겉으로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어느 날 제가 예수동행 일기를 쓰는데 죄가 드러났어요. 그 죄가. 그 죄는 뭐냐면요,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횟수를 한번 적어봐라. 아침부터 제가 적어봤습니다.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걸 적어봤어요. 아침부터 적어봤는데, 여러분, 오전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 한번 적어봤더니 더 이상 적을 수가 없었어요. 왜 적을 수 없었는지 아십니까? 너무 횟수가 많은 거예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생각으로 죽였다 살렸다 하고 막 이런 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더 이상 이걸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가 많아요. 죄가 많은 저를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죄를 내가 고백만 하면, 자백만 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더 이상 예수님께서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받은 죄는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동일한 실수와 동일한 잘못을 여러분 저지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 얼마나 많이 지셨습니까? 또 똑같은 죄 짓고, 또
그거 주님 앞에 또 그 죄를 또 짓고 주님이 또 용서해 주셨는데 또다시 그 연약해서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지고 그 횟수를 한번 세야려 보세요. 여러분, 셀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1만 달란트에 빚진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내게 잘못한 사람들, 내게 상처 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기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그의 고백 속에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은혜가 더 깊어졌습니다. 은혜가 더 점진적으로 더 깊어졌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예수 믿는 횟수가 흐를수록, 주님과의 은혜가 깊어질수록 이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졌던 것을 보는데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이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 사람의 고백을 보면 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 사람은요, 주님으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그것을 탕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사람의 은혜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처럼 완전히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이런 죄인이야, 성도들보다 더 작은 자야, 괴수 중에 괴수야, 죄인 중에 괴수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은혜가 점점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임금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임금이 그에게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 20조 원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자기에게 1,000만 원의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이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요 어떤 나라였냐면 이 전 세계를 호령했던 군사력이 최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붙잡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 붙잡고 있었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홍해바다는 가로막혀 있고 애굽의 군대는 뒤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막혔던 홍해바다가 갈라졌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맨 땅과 같이 그것을 건너갔다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맨 땅과 같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바닷길이 어떻게 맨 땅처럼 건너갈 수 있겠어요? 맨 땅처럼. 여러분 바닷길이 열리면 이제 질퍽질퍽하겠죠. 그런데 맨 땅처럼 건너갔대요. 맨 땅처럼. 그들이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 애굽의 군대를 그 바닷물을 덮으심으로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의 은총을 눈앞에서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적과 말들을 다 그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키셨구나. 너무 기뻐서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뛰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뛰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죠. 마치 지금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처럼 너무 기뻐서 뛰면서 찬양했던 거예요. 너무 기뻐서 뛰면서 찬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흘이 흘렀습니다. 사흘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수르강야로 그들을 인도했는데 사흘이 흘렀는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어서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갔더니 물이 있어서 물을 먹어보니까 너무 쓴 겁니다. 너무 써요. 물을 먹지 못할 정도에 막 물을 뱉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써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갖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던 사람들. 3일이 흘렀습니다. 3일. 구원의 감격이 3일도 못 간 겁니다. 3일도 못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이 여러분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 거 아십니까?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은혜를 기억할 때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50년간 사역하셨던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역하다 보면 성도들이 대부분은 다 좋아요. PPT 넘겨줘 보세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좋아요. 그런데 많지 않은 성도 중에 속삭이는 성도들이 한두 명 꼭 있어요. 교회마다 있는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은 50년 사역을 하는데 사역하다가 말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말 누명도 쓰고 막 이런 일들이 목사님 사역하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럼 너무 힘든 거예요. 말로 상처받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막 이럴 때마다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막 배신감이 들고 자괴감이 들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이게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목사님이 하셨던 일이 후배 목사들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때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누군가가 내게 상처를 줬을 때 그때마다 본당에 내려가서 사모님과 함께 십자가를 계속 바라본답니다. 본당에 걸린 십자가를 묵묵히 바라본대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답니다.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십자가에 죽을 때 밑에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정죄하고 비난했지만 나는 그들을 사랑해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눈물을 닦는 겁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군요. 나도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마음의 상처, 아픔, 고통이 다 회복되어지고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사역을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역하다 보면 이런 위기, 저런 위기,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이런 말로써 상처받고 배반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했던 일이 본당에 내려가서 십자가를 묵묵히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사역을 시작하고 다시 회복해서 다시 섬기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했다.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가정의 부부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 아내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이고 남편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놀라운 사랑의 증표가 여기 십자가에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냐고요? 주님이 사랑하신 것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어디서 보여주신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증표가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표라는 것이죠. 여기 우리 안수 집사님 네 분, 우리 권사님 네 분을 보면요, 결혼을 50년, 결혼 생활을 50년 이상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너무 이렇게 화목하세요. 화목하고 행복해 보이세요. 여러분, 이분들의 결혼 생활에 평탄한 일만 있었을까요? 평탄한 일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평탄한 일도 있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남편 되신 분은 아내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나만 나갔고 고생만 하고, 나만 나갔고 저렇게 고생만 했다고. 그러면 그런 은혜로 그 은혜로 기억하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55주년인데 여기 교회 55년 다니시면서 이 교회가 이 평탄한 일만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부흥할 때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지만 55년 동안 한결같이 이 교회를 지켰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목사님도 허물이 보였을 수도 있고 실수도 했을 거고 연약한 점도 보였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55년을 여기까지 달려오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왜 100대년의 빚진 자를 멱살 잡고 용서하지 못했냐?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이와 같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되려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세 번째, 넘겨주세요. PPT 넘겨주세요. 세 번째,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될 게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여기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용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때 진짜 용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용서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입술로는 내가 남편 용서했어, 입술로는 그 사람 내가 용서했어, 내가 그 사람 용서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진짜 용서라면 어떻게 했냐면 마음으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때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입술로만 용서했는지 마음으로부터 용서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생각할 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생각하면요, 또다시 욱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요, 마음으로 용서한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 싸우다가 옛날 일 자꾸 끄집어내시죠. 옛날 일. 막 싸우다가 막 10년 전, 20년 일, 막 묵었던 일 다 끄집어내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 용서하면요, 그거 잊어버립니다. 그거 잊어버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면 옛날 일 자꾸 끄집어내고 옛날 일 자꾸 옛날 보따리 다 다시 풀어놓습니다. 막 옛날에 이랬고 저랬고 막 이랬지 않느냐 이러면요. 왜 그럴까요? 입술로만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요. 또다시 레파토리가 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아픔을 준 사람일지라도 내가 마음으로 용서하면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생각하면 감정이 막 올라오고 막 마음이 답답해지고 마음이 막 욱하는 마음이 막 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오세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가 마음으로부터 그를 용서하게 해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결론에 맺겠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잘못을 회개하면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않냐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죄에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어떤 용서에 관한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을 거예요. PPT 넘겨주세요. 넘겨줘 보세요. 주님, 언제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내가 너를 완전히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